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나무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요, 하나는 정려나무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가장 좋은 열매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는 열매로서도 맛이 참 좋지만 포도주 맛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식 때 포도주를 가지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포도나무는 단순한 게 그 나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와의 그 관계로 연결이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들은 가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지금 하우스에 포도가 익어가고 있던데 만약에 그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 있다면 포도는 열리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포도나무와 그 가지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노라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나라 하면서도 어때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으로도 영상으로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요? 그럴싸한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요즘은 델타 바이러스. 뭐예요? 내 좋은 소견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오늘 내가 죽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갈림길이 있어요. 그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영원히 오랫동안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 성령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떻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셨어도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건강해서 그렇게 내가 높아지는 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일반 성도들 아니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는 열매를 맺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로마서 6장 22절에, 히브리서 13장 5절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다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거.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게 죄 문제입니다. 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만큼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2절 후반 하반부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이하구 집사님 오늘 대표 기도하셨는데 이하구 집사님이 이 나무들을 막 쳐요. 그럼 나는 그게 아까워서 왜 그렇게 치느냐고 하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나서 새순이 나서 거기서 열매를 맺고 잘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열매가 맺히면 많이 열리고 탐스럽고 아하 그렇구나. 저도 촌놈이라 농사에 대해서 아는데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우리는 포도가 없었거든요. 그럼 몰랐어. 가수원에서 그 농부들이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면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 겨울에서 되면은 가지치기를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쌓는 걸 봅니다. 그건 뭐예요? 새순이 나서 잘 자라서 달고 맛있는 포도가 열리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지 쳐내야 할 가지들이 뭐냐 이거죠. 쳐내야 할 가지들. 그것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헐 좋은 핑계거리들 아닐까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내가 깨끗함을 입었노라고 하면서도 돋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집, 아집, 그냥 내 교만, 내 자랑, 그런 것들은 모두 쳐내야 할 가지들이에요. 니고데모가 소경이잖아요. 소경이니까 보이진 않지만 길은 잘 들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나고 있던 말을 귀에 들렸어요. 주여 도와주세요. 크게 소리 지르면 야 조용해라 조용해. 그래도 막 나는 그 예수님을 잡지를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을 나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너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께로 갈 때 그가 입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것을 눈에 보이는 옷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아니겠네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넣어놨냐? 내 보기를 넣어놨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나를 감싸고 허울 좋은 것들을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5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라. 거하라는 말은 뭐예요? 안 돼, 짐보따를 풀어놓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 집에 산다는 말이에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은 주님과 함께 살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초청하는 거거든요. 야, 나와 함께 살자. 아, 주님, 이건 마저 해놓고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하자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때요? 내 방법대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자꾸 미룹니다. 잠시만요. 교회 갑시다. 약속했으니까 예수님 갑시다. 아, 이건 묻지 말고 다음 주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새댁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 못 가겠어요. 왜? 밤새도록 얘가 열이 나서 경기해서 나 지금 병원에 가요. 그래. 얼른 병원에 가서 잘 치료하고 또 다음 주에 봐. 그 다음 주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 못 갈 것 같아요. 왜? 내일 시부모님이 오신대요. 이제 집사님이 약간 화가 났어요. 이건 뭐야? 그래, 알았어. 어머니 잘 모셔야지. 그럼 다음 주에 또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또 집사님, 나 교회 안 갈래요. 왜? 우리 남편이요, 당신이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한 날부터 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교회를 안 가겠다. 집사님인데 너무나 속상했어. 그러다가 혼자 울면서 기도하는데 떠오른 거야. 평안이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전도하려고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했었구나.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나는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인데, 내가 주가 돼서 전도를 하려고. 세대, 나는 기도만 계속 하고 있을 테니까, 잘 될 거야. 계속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3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세대기 전화가. 집사님, 이번 내일 나 꼭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우리 남편이 교회 안 나가면 때 죽인대요.
뭔 소리야? 그러니 며칠 동안 꿈에 얼마나 남편 꿈에 교회 안 가면 난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꿈자리에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 가라고 그렇게 남편이 꼭 하네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 세대의 영혼 구원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랑 같이 살자. 별로 왜?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많이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었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분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다 보시면, 장로님들 보시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내 걸 더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돼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이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또 다른 말은 주의 일에 힘쓰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자연스럽게 주의 일을 하게 됩니다. 힘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힘쓰게 될 때에 열매는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주의 일에는 힘쓰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려운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싱싱한 가지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싱싱한 것 같아도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 죽은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과 연결되려고 발버둥을 쳐야 돼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5절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붙어있지 아니해야 한다는 것과 나를 떠나서는 이 말은 뭐냐면 주님과 붙어 있으라,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 말이고, 주님과 붙어 있어라, 나와 붙어 있어라, 나와 연결되어 있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수원지에 많은 물이 있어요. 각 가정으로 물이 공급됩니다. 가정으로 물이 공급돼 그 수도관을 통해서 집에 다 왔을 때 연결돼서 수도 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배관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꼭지를 틀어봐야 물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랬다잖아요. 아프리카의 어느 사람이 한국에 와서 호텔에서 물을 트니까 물이 콸콸 쏟아지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갈 때 나 선물 하나 해주십시오.
뭐 해줄까요? 저거 뭔데요? 수도꼭지를 말. 그것만 틀면 물이 나왔거든. 아프리카 물이 귀한데 그것만 갖고 가면 물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시편 74편 27절에 보니까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고, 예배 시간을 떠나 있으면 안 된다고, 항상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다,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를 아는 내 고향 사람들은 양 목사가 이 말 하면은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응? 예수를 떠나면 망하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고 거꾸로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논다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물질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떠나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탤런트,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가진 것이, 내 모든 것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 이야기고 현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가 그러나 아니에요. 볼까요? 지금 2015년 12월부터 여기로 들어왔어요. 저신터로, 이 본관으로. 2015년 12월. 그때부터 이 본관과 신관까지 한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기동 목사가 돈을 봅니까? 건강합니까? 어떤 특별한 탤런트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이 몇천만 원씩,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1억 4천까지,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 다 들어가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좌우쉼터를 통해서, 우리 좌우남 선교를 통해서 오병이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좌우쉼터와 좌우남 선교의 모든 심령들이 그런 오병이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선한 고부, 믿음의 명가들이 되기를 저는 바라요. 제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거부와 믿음의 명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심하는 순간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받은 줄로 믿고 살다 보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주님과 영적인 대화라고 했어요. 주님께 일방적인 통보를 하지 말고 내가 대화는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상대방 말을 듣고 이것이 대화고.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나도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죠. 묵상하고 기다려요. 그냥 통보만 하고 기도만 하고 펑 가버리면 그건 통보지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항상 대화의 자세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해요. 예수님과 길을 가던 제자들이 입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했을 때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는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는 잘라버리겠다고 했어요. 잘라버리면 말라집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한단 말이죠. 열매를 맺지 않고 입만 무성하면 잘라버리겠다. 포도나무도 호박도 꿀도 고추나무도 자기 사명 다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 영적 생활, 교회 생활에도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영적 생활에, 교회 생활의 열매는 뭐예요? 전도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로 와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열매예요. 그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죠.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라. 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점점 커져야만이 상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과일 작은 거 쌓아봐야 가치 없다고 집이나 내고. 이제 2021년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을 끝무렵에 야 결산하자 그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아마 예배당이 안공되고 예배당에서 중건 끝나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보면 아마 열매가 어떻게 됐는가 알 거예요. 그때 한번 우리가 결산을 해보자. 분명히 뭔가 달라져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실 때 칭찬,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를 위해 헌신 동사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과 주의 몸된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수고한 기도했던 그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